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충성된 증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참된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참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구겠어요? 가장 억울한 분. 옛날 같으면 한 나라의 왕의 내가 장자야, 장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 나라를 내가 물려받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병권을 움직여가지고 오히려 나를 반역자로 옥에 집어넣어버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래.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는 신분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고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물려받아서 다스려야 될 왕인데 그런 거죠. 그리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죠?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처럼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택도 없는 이야기다.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너가 지금 이 성전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막 따지고 들었거든요. 실제는 하나님한테 막 덤벼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밤에 느닷없이 와가지고 자기를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적인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속으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뭐 평범하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누가 내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내 집을 빼앗고 내 가족들을 때리고 나를 협박하면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가장 억울한 죽음 그리고 가장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몰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거를 그렇게 겪으면서도 참으실 수 있었나? 왜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왜 예수님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답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장면을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그 주인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죽기 전에 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나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자들도 다 모르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싫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못 박아 죽이고 이러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원망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셨느냐?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안다는 거예요.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에게 자기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정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난감한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않아요. 치밀어 오는 분노가 잠잠한 거예요. 예수님의 심령은 십자가에서 요동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에게 맡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 처참한 십자가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심령이 호수처럼 잔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신앙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이 이야기가 그냥 나왔는데, 오늘 사실 본론은,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하던 대로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이제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 교훈이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7장 28절 예수님 말씀을 마치니까 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시면 놀랐다.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경악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뭐 좀 하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시는 사람들은 압도돼 가지고 거기에 그냥 쫙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권위를 우리가 뭐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누가 이랬다더라. 어떤 뭐 그 굉장히 유명한 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압도당하고 놀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는 정말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정말 얼마나 복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그냥 타임머신 있으면 타가지고 탁 가가지고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그 말씀이 압도당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 정말 놀랐구나.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 거예요. 그냥 뭐 재미있는 뭐 요즘 무슨 뭐 개그 콘서트라든지 재미있는 이야기라든지 어떤 능력 있는 강연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어요. 어떤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어요. 이것을 단 뭐 몇 마디로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겠죠. 그 산에서 쭉 내려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관심 없어. 그거 믿을 거 못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어요? 물어보세요. 그럼 진실된 사람들은 읽어보지 않았다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유의 깊게 조심스럽게 읽으면 성경에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말 연구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그리고 우리들도 어떤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큐티 시간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렇게 숙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이 성경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아이언사이드 박사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이분은 전도를 어떤 데를 많이 나갔느냐 하면 사창가 그 다음에 이 빈민가 정말 죄가 많은 그런 곳으로 전도를 많이 나갔어요. 근데 하루는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당신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서 자기하고 한번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좋다, 한번 해봅시다. 대신에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당신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으니까 정말 세상이 살기 좋아.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 이런 사람 10명만 데려오세요. 10명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이것이 인생이야. 하나님 나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셨어.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다가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올 테니까 그 다음에 토론합시다 이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술주정뱅이, 강도, 살인, 폭력, 이 약물,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돌아왔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냐.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왜 이 사람이 나와왔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나왔다 그랬어요. 왜 나와왔을까요? 나병 환자가. 여러분, 나병 환자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나병 환자가 따로 모여 있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함부로 돌아다녀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뭔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자신에게 어떤 절박한 마음이 있었겠죠.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더 언급을 안 할게요. 가장 치명적이고 부끄럽고 가장 절망적인 병이에요.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어요. 정말 죄인들이 받는, 쉽게 말하면 천벌을 받은 그런 질병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라면 어디든지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 능력 있는 어떤 말씀과 가르침,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나와서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절박함.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이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너무 편안하고 그냥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절박한 심정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절박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또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그 일반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어떤 정해진 곳에서 살아야 돼요. 일반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교류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두려운 일이에요. 왜? 잘못하다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와왔어요. 이건 용기예요. 여러분, 진짜 용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진짜 용기라고 하는 것. 자, 여기 천하무적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여기 갓난 애기 어머니가 있어요.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격투기 선수하고 이제 애기 낳은 애기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 모르시는구나. 격투기 선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센 사람. 그죠? 센 사람, 강한 사람. 용기는 그런 게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절망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손해와 정말 치명적인 것들이 올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만일에 겁쟁이였고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조롱과 그 손가락질과 그 매질과 그 엄청난 고통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용기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불이 났으니까 뛰어드는, 물론 그것도 용기일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부끄러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머니가 정말 자기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만류해도 뛰어들잖아요. 위험에 처해 있으면 뛰어들잖아요. 그런 게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요, 용기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얼굴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을 수도 있지, 좋아하는 술을 못 마실 수도 있지, 좋아하는 이 쾌락적인 것도 못할 수도 있지, 나아가면 교회 가면은 막 자기 죄를 또 고백해야 될지도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착하게 보이고 순하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 있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하잖아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럴 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그리고 용기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또 겸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절을 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엎드려서 절했다 그랬어요. 정말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로구나. 저분은 정말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럼 내가 저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와가지고 당신이 예수라면 나 한번 고쳐봐. 내가 이렇게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가난해야 되고 나는 이런 질병이 있어야 되고 원망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겸손한 거예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박하고 그리고 어떤 용기를 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주님,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은 이런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부끄럽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나 같은 이런 인생을 주님은 이런 나와 같은 자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아가면 주님은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 정말 침을 뱉고 멀리 도망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정말 욕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오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나 이같이 이 볼품없는 이런 사람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을? 나를. 사람들은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웃고 죄인이라 그러고 너 그따위로 인생을 살아왔어?
너가 저지른 모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아까 제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진실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는 이렇게 진실해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님 앞에만 내가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내 마음의 진실함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저도 저 자신이 밉고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죄인이고 제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삶의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죠. 그죠?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되셨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먼저 그에게 이렇게 손을 댔어요. 왜 손을 댔을까요?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와서 냄새 풀풀 나고 옷을 막 들들들들 말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허물 껍데기가 막 고름이 줄줄 흐르고 누가 손을 대겠어요? 아무도 손을 대죠. 여러분, 여기서 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촥 열어가지고 제가 이 세상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죄가 쫙쫙쫙쫙 나타나. 그럼 여러분 눈을 딱 감고 등 돌릴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도 내가 저지른 죄만을 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럽고 뭐 추잡한 이런 그 육신적인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누가 나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람이에요. 고름으로, 헌데 그 투성이로, 상처로, 냄새로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왜? 그 더러움이 나에게로 올까 봐서. 냄새 그 자체가 싫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죄 많은 인생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냥 야 나 할 수도 있지만 딱 오셔가지고 손을 딱 대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볼 때. 주님은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자비로우신, 인정이 많으신, 따뜻한, 그리고 정감이 있는.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가 왔는데 손을 이렇게 탁 잡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 누가 왔어요. 성도들 왔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볼 때마다 악수합니까? 왜 어깨를 두드립니까? 왜 포옹을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거기서 정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거기에 어떤 정말 우리의 어떤 따뜻함이 있고 그러잖아요. 진실함이 묻어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멀리서 딱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손을 딱 댈 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환자, 이 사람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나병이 그 질병이 건강한 사람에게로 옮아가죠. 여기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왔어. 그럼 그 사람을 딱 만지면 그
그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환자에게서, 확진자에게서 건강한 사람에게로 오잖아요. 그죠?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질병이 옮기는 거라고 한다면 그 나병 환자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옮을까 봐서.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어때요? 이 그림은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죠? 거꾸로 됐어. 예수님이 탁 만지니까 그 예수님의 깨끗함과 의로움과 온전한 것이 환자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전염이 거꾸로 됐어. 코로나 환자가 왔는데 제가 반갑게 달려가가지고 다 껴안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낫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나를 불러다니느라고 정신없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냐. 맨 처음에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막 발생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잘 안 걸린다 이랬어요.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잘 먹는데. 김치를 먹으면은 코로나 잘 안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았어요. 허황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건강함과 예수님의 온전함과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이 나병 환자로 옮아가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고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온전함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여기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요 나병 환자라 요 내용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이제 그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고 뭐 일주 동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상태를 보면서 또 일주 동안 지나다가 상태가 괜찮으면 제사장이 너 이제 깨끗해 할 때 그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에게서 죄를 찾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더 이상 죄를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형벌이 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저주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퍼붓는 그 모든 저주와 심판, 이것이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즉시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10일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교육받고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한 뭐 3년 동안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는 이 나병 환자처럼 완전한 죄인이고 더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즉시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단번에, 즉시로, 완전하게. 그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깨끗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러운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완전히 깨끗해졌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 나병 환자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 그러죠. 이제 제사장에 가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는 이 제사장들의 입증이 필요한 그런 그 시대입니다. 만일에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즉시로 나왔잖아요. 그죠? 즉시로 나왔어요. 근데 제사장에 가지 않았어. 그냥 나 나왔어 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의 선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막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죠? 뭐 깨끗해진 것 같긴 한데 아직 선언이 안 떨어진 거야.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라. 이것은 그 당시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대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너는 구원을 받았다.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너는 영원히 속죄되었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거예요. 이게 입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의로워졌어. 나도 구원받았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제 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깨끗해졌으니까.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물을, 그 모세가 정한 예물, 뭐 이렇게 뭐 순양이라든지 암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돼요. 비둘기도 좋아요. 제사장이 선언합니다. 제사장의 선언은 그 율법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의 선언이 있죠. 성경의 선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언. 사도들이 우리에게 하신 선언.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권위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를 정도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맨 처음에 나병 환자를 고쳐줬어요. 이걸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됐어요? 증명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심이 맞지만
그런데 사람들에게 와서 정말 불가능한 나병 환자를 맨 처음 고쳐주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권능자이신 것을 증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기록되어진 사실을 보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나도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로구나. 나병 환자가 믿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로구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분은 나도 고쳐주시는구나. 나의 죄도 완전히 고쳐주시는구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첫 번째로 이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바람과 바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그 다음에 헬루증 여인, 관리의 딸, 맹인의 눈, 말 못하는 사람 계속 고쳐나가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권능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안 믿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